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아멘. 어린 시절 한 6살, 7살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발 자전거 갖는 것이 소원 중에 소원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때 그 시대에 세발 자전거 갖는 거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세발 자전거 좀 사주세요. 몇 날 며칠 졸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장날에 사주마. 그 말씀 한마디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뒷집에 끝손이를 태우고 내가 들판을 달리리라. 기쁨으로 뛰는 가슴으로 장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어머니의 말씀의 위력은 장날 드러났습니다. 장에서 돌아오시던 아버지 손에 세발 자전거가 들려 있는 겁니다. 그때 핸들 끝에 오색 수수리 바람에 살랑살랑 휘날리던 그 모습은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세발 자전거 소원했던 저에게 알았다. 이번 장날 사주마. 어머니의 위력은, 말씀의 그 위력은 지금도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도 그렇게 강력한 위력을 담고 있을진데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력은, 그 능력은 얼마나 대단할까? 라는 이 질문과 더불어 그 답을 얻어가는 그 말씀을 오늘 함께 여러분과 풀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실 때 갑자기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뛰어나와 간청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세요. 여기서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으로 구성된 사단의 군당장,
직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군단장 직급에 있는 백부장이 자기 수하에 있는 병사가 병이 들어 괴로워하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이지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뜻밖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8절이지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면서 백부장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이지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명하면 하나이다. 그러니 예수님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이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백부장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0절이지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하기는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심으로써 여러분 또한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이 말씀을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이르시기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놀라워하시면서 네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워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놀라워하셨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예수님을 놀랍게 해드렸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하인을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백부장의 사건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사건을 들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바디메오 사건이지요.
바디메오가 누굽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독한 가난이라고 하는 이 불행을 대물림받고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길에 나가서 구걸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말씀의 능력으로 거친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기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이 바디메오가 소문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병든 자도 고쳐주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소문을 듣고 또 듣고 들으면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원합니다. 나도 그 예수님 한번 만나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소망 없는 내 인생도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겠구나.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가 구걸하던 그 길을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바디메오 큰 소리로 예수를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습니다. 그럼에도 바디메오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외쳤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소망 없는 내 인생에도 희망이 찾아오리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셨지요. 가시던 걸음을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드디어 바디메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 떨리는 목소리로 답합니다. 포기를 원합니다. 포기를 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이지요. 다 같이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역사하실 것을 가슴에 소원으로 품고 부르짖는 그 바디메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디메오가 이때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리라고 하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소망 없던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사람을 아시죠? 모르시나요? 오늘도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우리는 그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 이렇게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저는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요?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저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예수 믿습니다. 그러시군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한두 번 말씀을 나누다가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에이, 목사님 아니세요? 들켰네? 그러면 저는 겸연쩍게 예, 맞아요, 저도 목사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서도 알 수 있고 멀리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삶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날 밤에 베드로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빈배로 항구로 돌아와서는 베드로 그물을 씻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받은 베드로, 이렇게 고백하며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이지요. 한번 우리가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몬이, 누가복음 5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방송실에 앉았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다시 노를 저어 바다로 나갑니다. 여러분, 다시 바다로 나가는 베드로의 뒷모습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어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그 믿음대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 자신의 배에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배까지 가득 채우지요. 이 물고기들은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한 베드로에게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선물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멋진 고백,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하는 멋진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되어지고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말씀을 통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이를 증거하며 사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 펼치시는 은혜 가운데에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통해 펼치시는 또 하나의 은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은혜. 그래서 다른 은혜는 설령 있는다고 해도 이 은혜만큼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하고도 중요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7장 47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이것은 선포이고요, 이것은 선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역시 선포고 선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의 능력을 완성하시려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완성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죄사함과 더불어 천국 백성 되어 영생의 소망을 끌어안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구경하는 그런 구경꾼들이 아니라 백부장처럼, 바디메오처럼, 베드로처럼 말씀의 능력 앞에 주인공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갖가지 표적들은 물론이거니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의 능력으로 죄사함과 영생의 그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누리며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주님